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시는데요. 이 당시 유대에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 앞이나 큰 길가엔 의뢰 소경이나 안증뱅이 같은 장애인들이 앉아 구걸을 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거지를 바라보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개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 질문을 한 제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까지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보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자기 죄로 인한 인가로 소경으로 태어났냐고 하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환생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데요. 제자는 어쩌면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방 종교의 윤회 사상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윤회를 믿지 않지만 이 윤회 사상은 고대 바빌로니아 때부터 내려와 이방 종교의 교리로서 자리를 잡아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불교와 또 기독교를 섞어서 부처에게 빌듯 예수께 빌면서 기복신앙으로 믿는 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방 종교의 윤회 사상과 유대적 율법을 아우러서 현세에서 불구나 병자로 태어난 자는 전생의 자기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보응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제자들의 사상을 배격하며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자칫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소경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도구로서 소경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비참하게 산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소경거리는 저주받아 날 때부터 영적 소경된 우리들을 대표해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장인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둠에 있던 우리를 건져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의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계실 때이며
그가 일을 마치시고 죽으시는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빨리 일을 하셔야 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끼어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 외에도 소경을 말씀이나 또는 손으로 만지거나 눈에 침을 뱉어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때는 굳이 번거롭게 침을 진흙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 소경이 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와 물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체액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치유하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흙에 침을 섞고 진흙으로 이었다함은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우리 몸은 범죄 전의 아담처럼 산 흙으로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행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세례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소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뜬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심으로 자신이 인류에게 한 일을 한 소경을 대표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기사엔 이렇듯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지만 육적으로도 이 소경 자신에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또한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구걸하던 소경이냐, 비슷한데 아니다 하며 서로 분쟁을 하는데, 그때 소경은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으니까 눈이 떠진 이 소경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은 마치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수많은 간증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필 안식일이어서 이 치유의 기적은 바리새인들 사이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아니면 죄인이냐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은 유대인의 미시나 율법서에 따르면 회반죽을 하지 말라는 조항을 어긴 것이고, 또 눈을 고쳤다 함은 생사가 위급한 일엔 의료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율법을 어길 리 없다고 말하는데, 그중 몇 사람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서로 쟁론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다시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에 소경은 망설임 없이 단호히 대답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래도 믿겨지지 않은지 이젠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자 부모는 자기 아들이 맞고 소경이었던 것도 맞지만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며 아들도 다 컸으니까 저에게 물어보라고 떠넘깁니다. 본문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므로 저희가 무서워 그렇게 대답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서 출교란 회당 출입은 물론 사회적인 어떠한 교제나 매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죽으면 그 시체에 돌팔매를 하고 그를 위해 우는 것 또한 금지가 됩니다. 즉 사회적인 완전한 매장을 의미하는데 이 무서운 형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가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슬그머니 발을 패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소경을 추궁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희한한 말을 하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건 정말 요즘 말로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도 안 되는 말로써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지만 너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소경이 아는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남들이 어찌 생각하건 자기에는 인생을 구제해 준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보게 된 만상의 황홀에 감격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자를 위해 충성할 각오가 돼 있는 것이었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는지 재차 묻습니다. 이에 소경이 이번엔 용감을 넘어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비꼬며 책망까지 합니다.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한 말쯤은 정말 재기 넘치고 호기로운 말이죠. 이 말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또한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 말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의와 당신들의 출교령도 두렵지 않다는 뜻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당신들도 믿어야 한다는 뜻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체면이고 뭐고 길길이 날뛰면서 소경을 욕하고는 이같이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린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이 소경되었던 자의 용기를 꺾지 못하죠. 그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힙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소경이 성경을 안 와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경으로 태어나 배운 것 하나 없는 그가 시편과 잠언, 이사야서 등 성경 말씀으로써 어느 율법 학자보다 논리정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또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또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을 종합적으로 인용을 한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말로서는 그의 논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번엔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그 입을 막으려 합니다. 네가 온전한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현대에서도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나
불의한 강자들이 이런 약자들의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써서 약자의 입을 막으려 하죠. 여하튼 이 소경은 이 불의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른 말을 함으로써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묻자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즉 그리스도로 인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율법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먼저 있었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중풍병자와 여러모로 닮은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소망 없는 무능한 자에게 스스로 찾아가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신 것, 그리고 안식일에 행한 치유 행위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산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38년 중풍병자와 다른 것이 바리새인들 앞에서의 그의 태도와 또 그에 따른 결말입니다. 소경은 세상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게 되었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는 세상을 택함으로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 상이한 두 결말은 예수님이 소경에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어났다 하셨고, 또 38년 중풍병자에겐 이전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난 자로서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을 마음속에만 감직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서 시인을 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당당히 예수께 절하며 경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간혹 생계를 위해 또는 목숨을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안에 동참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이 소경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지만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도 세상도 잃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말은 일부의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택하면 세상을 잃고 그리스도만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버림으로 얻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다이아몬드를 얻기에 마치 한 끼의 빵 조각쯤은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경처럼 세상이 우리를 압력해올 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용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